이사야 4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주의 백성들, 또 성전에서 유튜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옆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위해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오셔서 방송실도 든든합니다. 네, 영광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히브리어로 카보드로 번역됩니다. 카보드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무겁다, 중후함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이 중후하고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름다운 풍경, 뛰어난 예술작품, 존경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본질적인 가치인 힘과 권세, 그 위대함, 아름다움 때문에 느껴지는 무게감이 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카보드를 가지고 있다는 그 존재, 우리의 존재가 카보드가 있다는 존재로 이렇게 불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가장 비교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충만함의 카보드는 누구일까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카보드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9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목사님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갑자기 저에게 했습니다. 그분은 현재 고난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앞으로 미래의 불투명한 삶으로 고민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 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고난 얘기를 했습니다. 힘듦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은 무엇을 위해 사세요? 이렇게 훅 들어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저 자동 반사적으로 나온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내 내면에서 순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나?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내 혼자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라면서 하루하루 비장하게 무겁게 살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고자 하지, 그 영광을 나타내야지라고 매 순간 생각하면서 일하고 행동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조건이 있어 보입니까? 죄인인데, 난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시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31절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심히 아름다운 존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만이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안 좋다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 가인이 아벨을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자기가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니까 시기 질투하고 쳐 죽이는 그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는 그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틈이 생기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고 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로 인해 판단하고 깨어지고 거칠어지고 상대를 의심하고 인간의 그 악순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창조를 마치신 후에 창세기 2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7일째에 안식하시면서 우리 십계명에 보시면 사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엿새 동안 자기를 힘껏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우리 교회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찬양 은혜스럽다고. 네.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하죠?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인간은 죄로 인하여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창세기 사도행전은 보시면은 천하 인간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은 재밌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어떤 능력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만왕의 왕 예수님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광된 자리에 영광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죄 많고 육신을 입고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상에서 순종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7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예배 자리로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과 감사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내 삶이, 내 기도의 제목이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고 내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은 불평불만이 나왔다가도 다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불평불만했어요, 내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첫 관문인 것이에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드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선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단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장점도 있어요. 그 장점을 우리가 100배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발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장점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닮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처럼 많은 사람을 대면할 때 상처와 아픔이 있는 존재, 문둥병이나 이런 한센병, 겉으로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나만 장군이 피부에 문둥병이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모두가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싸매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사회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상처를 싸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고 고치고 그러한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소금처럼 세상에 녹여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신의 착한 행실을 조금이나마 사회에 환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 불려진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이름이 이렇게 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흐는 알잖아요. 모차르트와 베토벤과 함께 음악사를 대표하는 독일의 천재 음악가입니다. 바흐는 약 200년이라는 장중한 세월에 걸쳐 숱한 음악가를 배출한 가문의 한 사람입니다. 그 가문에서 50여 명의 음악가를 배출했습니다. 바흐 집안 음악가들은 대대로 개신교회인 루터교회의 경건한 신자들이었고 교회 음악을 담당한 활동가로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왜 바흐를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바로 그에게 영향을 받은 음악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바흐는 그때까지의 모든
지금까지의 모든 음악과 그런 형식, 음악의 편곡의 그런 작곡의 기법들을 모두 집대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작곡가와 연주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 바흐가 작곡을 할 때마다 했던 그런 행동의 자취들이 있는데, 바로 악보의 첫머리에 JJ라고 썼어요. JJ. 그리고 악보의 마지막에는 SDG라고 적었습니다. JJ. 우리가 JJ 하면 벌써 예수님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 주바. 그 뜻은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바흐도 천재의 음악가적인 기질을 가졌지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첫머리에 그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보를 다 쓴 마지막에는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흐는 작곡을 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향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손들이 반드시 지향하고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식은 바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께 요청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성품으로 무엇을 얼마나 크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의 재능과 머리로는 인간적인 성공으로밖에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만 잘 되면, 내 신앙만,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도 내 명예만 높아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모두 내어주신 것처럼 그 뜨거운 사랑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일을 행할 때나 일을 마칠 때나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나, 특별히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가가지고 어떠한 일을 합니까? 굳은 일, 싫은 일, 얼마나 사회에서 어쩔 때는 짓밟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칭찬받기도 하고 교만하기 딱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지향해야 될 그 삶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조그마한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그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일에 찬양할 때도 우리 찬양단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찬양합니까? 그 달란트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잖아요. 그 표정 하나가 우리의 찬양하기 합당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높고 낮음의 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존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바흐가 JJ 또 SDG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